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참 많은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정오는 자로서 천상교회에 가 계시고 우리는 이곳에서 준비하는 자로서 정오는 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기로운 등불을 가진, 지름을 가진 다섯 처녀는 혼인식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혼인잔치를 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바깥 어두운 데서 울며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부흥사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죠. 11강으로서 달란트 비유인데, 이 오늘 달란트 비유는 뭐냐? 지난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원한 처녀로서 그 기다리는 삶이라면, 정죄를 지키며 기다리는 삶이라면, 오늘 달란트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며 그 모든 것들을 기다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 시키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줄본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나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려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들이 참 설교 시간에 많은 설교를 하는 제목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해라. 어떤 자는 2달란트, 1달란트, 4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그 충성되게 교회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생각해보면 달란트 시장이라고 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평상시에 열심히 일한 한 학생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처럼 잔치날이 있어요. 달란트 잔치날에는 상품을 많이 쌓아두고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만큼 그 물건을 사도록 이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날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산하는 날이고 달란트를 정산하는 날이고 잔치날과 같은 날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여기서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충성된 것으로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사람이 누구겠어요? 타국에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천상교회에 가 계신다는 거죠. 정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재림할 때를 기다려서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천상교회에 가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종들을 다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겠다. 이 소유를 맡김은 받은 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청지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청지기의 사명을 구약 시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창조하셔서 28절에는 복을 주셔서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고기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스리라. 이것을 저는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맡겨진 제가 이제 파이낸셜 커미션 재정위임이라고 저는 명명했습니다. 재정위임 파이낸셜 커미션 재정위임으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명명했는데 재정위임 이 말은 뭐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청지기로 사명으로서 부여해서 맡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라다라는 단어예요. 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왕이신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그 모든 만물의 관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인간들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에덴 동산을 창세기 2장 8절에 창설하시고 15절에 보면 그 에덴을 창설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그것을 창세기 2장 15절 이 창조된 것을 경작하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너희가 이제 그걸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그 모든 그 생물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라. 경작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이것은 경작하다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 예배하다는 뜻도 있어요. 섬기다, 예배하다. 이 지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잘 보존하다, 지키다, 보존하다, 관리하다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위해서 위임을 주셨는데 이 재정 위임을 청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 위임을 주셨는데 뭘 말씀하시냐? 모든 이 만물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 이 말은 첫째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은 뭐냐? 아까 예배하다고 그랬죠. 아바드라는 단어가 예배하다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이고 달란트를 맡겨진 달란트의 사명이라는 사실. 자연 관계에서 자연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연 만물을 아까도 샤마르라고 그랬죠.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에덴 동산에 있던 우리 인간들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땅을 줬어요. 땅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 토지는 내 것이고 너희들은 우거하는 나그네다. 거류자다. 거류자라는 말은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자.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은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경계표를 이제 세웠다는 거예요. 지계표를 세워서 이 땅을 서로 팔지 말 거야. 토지는 영영 내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지 말아라. 왜 그러냐?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들이 아름답고 복되게 서로 잘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지계표가 경계표가 무너지는 순간 공동체의 결속력이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서 나라가 패망의 결과로 맺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와 빈부가 격차가 심해서 하나님이 본래 창조했던 목적대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계표를 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토지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땅 투기가 심한 오늘날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 투기로 인해서 남은 땅을 소유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주 심화가 두드러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7년마다 돌아오는 면제년을 7년 면제년을 뒀어요. 면제년을 둬가지고 면제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보면 5달란트를 남겼는데 그 사람은 머리도 좋고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남들보다 더 왕성히 잘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먹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걸 저당을 잡힌다든지 팔아먹을 경우가 있어요. 팔아먹을 경우에는 7년마다 부채를 빚을 내서 꾸어다 썼을 때는 빚을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휴경제도를 뒀어요. 휴경제도를 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 휴경제도를 통해서 휴경제도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과수원의 모든 나무들이나 열매들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이나 또 지나가는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이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생적으로 이제 생기는 모든 과실들이 생기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와서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잘 알다시피
남기기 제도도 있죠. 이삭 남기기 제도. 그래서 이 죄를 뵐 때 이 모퉁이 이것은 베지 말고 남겨둬라. 왜? 가난한 자들이 이것을 생계를 유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런 제도를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삭 남기기 제도에서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룻기의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대신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이삭 남기기 제도에서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희년제도를 위해서 매 50년마다 종되었던 자들이 다 풀려나고 이제 해방되고 자기의 잃어버린 땅들을 다 다시 소유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 자기 지경을 다 돌림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래서 모든 포로된 자가 돌아오고 자기의 잃어버린 땅들이 회복돼서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제 지켰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결속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사람들은 그러죠. 우상 숭배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 원인이 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토지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속력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했으면 아모스의 선지서에 보면 아마샤라는 제사장 같은 게 토지 투기를 일삼고 물질을 탐해하고 모든 사람이 가난한 자들의 티끌까지라도 탐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우리가 11조만 해도 매 3년째 11조는 레위인과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 이 땅에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는 위임받은 통치자고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이웃 동포들 형제들에게 서로 나누고 살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결속력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러서 오늘 중동 사태처럼 지금 세계 전쟁의 화약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약 시대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도들 관계를 형제 관계라고 표현했죠. 형제라는 뜻은 아고라조라고 그랬죠. 아고라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제 형제라고 불렀다. 이 형제들은 사도행전 교회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 물건을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각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형제 공동체가 아주 왕성하게 활성되어서 많은 사람이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그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재정 유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맡겨진 이제 분량대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도록 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막스 베버는 독일 사역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이제 부강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과 또 올바른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 경제 제도가 이렇게 잘 융합이 되면 그 나라는 튼튼하고 왕성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그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유럽의 그 많은 백성들, 그 당시에 이제 루터는 만인 제사장 이론을 펼쳐서 그 당시에 농사를 짓고 천민으로 여겼던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시대에서는 종교 지도자만이 유일한 아주 그런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다른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대시했는데 이 만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은 칼빈의 우리가 기독교 경제 윤리와 이 경제 윤리와 코이노니아 칼빈의 경제 윤리와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는 무슨 말이냐? 서로가 이제 이제 그런 많은 재산을 받은 이 유럽의 많은 백성들이 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형제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섬김의 대상이고 서로 사랑의 행과 교제의 관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한 그 우리의 소산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청지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이야말로 형제 사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오늘날 자본주의, 서구 자본주의가 요즘에는 천민 자본주의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왕성하게 이 성공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래서 막스 베버가 그 오늘날 서구 산업을 일으키는 그 이유가 어디서 있느냐? 바로 기독교 문명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일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일하기를 바라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시편 121편 4편처럼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일을 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을 해야 돼. 지금 아까 여기에서 이 칼빈의 경제윤리에서 코이노니아 얘기를 했지만 이 공동체는 뭐냐? 항상 일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일이 즐겁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들의 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맡겨진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직분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그 소산을 얻었던 것이 이제 그들의 사명인데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했어요. 일은 우리가 범죄 후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노동은 늘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바뀌었죠. 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든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지금 그 당시에 서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노동 자체가 즐거웠어요. 과거에는 자기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노동일 하는 것이 힘들고 이제 천대받고 그러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지금은 즐거운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경제학에서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고 이렇게 나와요. 체감한다. 왜냐하면 일을 할수록 기쁨이 감소한다는 얘기고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을 할수록 우리가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보죠. 그런데 여기에다 영적인 기준을 더 영적 플러스 노동, 영적인 것과 노동을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는 기쁨으로 일하는 것은 한계형이 체증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계형이 체증한다는 말은 일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그 얘기했지만 그 예가 바로 그냥 초창기에 이제 우리가 유럽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일해서 산업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일에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 일은 하면 할수록 즐겁고 기쁨이 와요. 제가 참 지난날 이렇게 평신도 때 이렇게 보면 교회 가면 가서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요. 교회 나가면 아무튼 그렇게 기뻐서 어려서부터 교회 나가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했는데 직장에 나갈 때도 저는 새벽기도 끝나면은 바로 집으로 가서 회사 출근을 해요. 그래서 출근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내 사무실에 가서도 미리 직원들이 오기 전에 겨울에는 이제 물동이에다 난로를 다 피워가지고 물을 청소기 좋게 따뜻하게 데펴놓고 공기도 따뜻하게 해놓고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또 내가 이제 월급쟁이 할 때도 회사에서 제일 먼저 출근해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회사 가서 일하고 늦게까지 밤새 일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해요. 왜? 하나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벌어들인 이 모든 소득은 바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또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라고 생각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기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걸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이론을 아주 체감해요. 원래 현대 경제학에서는 한계형 체감은 같은만 있지만 체증이라는 이론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이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기쁨에 따르고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나 또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일 자체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신이 자비량으로 그 천막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한 것은 뭐냐? 이 이론이에요. 영적인 것과 노동의 일을 결합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니까 기쁨과 감사, 은혜로 충만해서 그 모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되고 남들보다 좋은 상품을 만들고 남들보다도 더 인정받고 이 세상 속에서 또 존중이 여겨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이 노동을 하면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급힘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지금 한국 사회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죠. 어려운 상태 속에서 위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경산하러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이 첫째 마태복음 24장에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전쟁과 기근과 기근 또는 기후의 이상 변화와 또는 사람과 거짓 선지자들과 배교가 아주 난무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상 지금의 이 시대에 주님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선배들이 먼저 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시간은 이 시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해 보면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을 가는데 내 몸이 이렇게까지 다 망가질 정도로 이제는 정말 주님의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천상교회 가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겠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네가 잘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착가가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고 또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가 더 맡기리니 내가 즐거움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정말 주님 곁으로 갈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들, 여러분들에게 받겨진 모든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을 주님과 나라와 영광을 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어려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휴전 상태예요. 우리가 남북이 지금 전쟁 상태인데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걸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처참하죠. 그 무시무시한 전쟁을 보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첫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가 땅에 묻어놓고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자신이 맡겨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그 위험한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요. 지금 지난날 과거에 달란트 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주일학교가 왕성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전국 방방곡곡 산 구석구석마다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기도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늘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남북이 통일돼서 저 백두산부터 한라까지 우리의 기도소리가 한반도에 왕성하게 개구리같이 울음소리가 들리도록 회개하달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도 패망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형제입니다. 아델푸스, 한 마음 한 뜻을 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경적인 그 원칙처럼 그 모든 사람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이코노미 칼빈의 경제 윤리에서의 코이노니아처럼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야 한국 사회 오늘 여기서 너희들이 풍족한 가운데 너희들은 더 풍족하게 받고 없는 사람은 결국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무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면서 그 열정적인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복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진들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우리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은혜로부터 풍성하고 풍요하고 우리 후손들이 정말 대대손손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